내가 늘 뭐 집어 던지고 먼저 뛰어나가는 내가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괜히 예수님 욕만 먹이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무슨 자존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감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동생들이 그럼 나도 형 따라갈래. 뭐 네가 날 따라오든 말든 모르겠고 그건 나는 안 된다.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와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 이렇지 않아요. 네가 나보다 난지 안 난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네가 됐다면 너는 훌륭한 거야. 나는 안 돼. 여기잖아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의 사실로 나를 묶어주세요. 못 버팁니다.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그 배에서 소리에서 저기로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그리로 끌려가면 배에서 우리 죽는 거야.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 아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누구라도 그걸 들으면 다 하면서 끌려가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야 묶어야 돼. 이거 묶어야 돼. 배에 묶어가지고 거기 지나가기 전에 미리 묶어놓고 가고 싶은데 지나가다 소리가 안 들리고 나면 살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실로 나를 묶인다는 거. 이거는 갇힌 거예요. 안다는 거죠. 한 평생을 물속에 살면서 물밖에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이미 이게 다 똑같아요. 성경도 예수님도 얘기하고 존 버년도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살던 데가 난 여기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부자도 되고 권력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내 나라가 내 고을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멸망받을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여기 무조건 멸망받을 도시인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년 뒤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근데 올해 한국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막 장사포 막 싸가지고 서울 일대 막 건물들 다 부서지고 뭐 완전히 뭐 망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올해 있어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그러면 안 가죠 한국. 그 멸망하는 도시인 게 보인 거잖아요. 존 버년이 뭐야? 난 여기서 뭐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 도시는 예를 들면 일본 섬이면 가라앉을 도시네. 무조건 가라앉는다. 확신이 든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떠나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 끝에 저 언덕 보입니까? 저 언덕 끝에 저 십자가 보이죠? 절로 달려가십시오 빨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철로 역정이. 그러니까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어쩌면 한평생 물에 들어왔는 물고기인데 자꾸 물밖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물밖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물밖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자꾸 그립고. 그걸 누가 경험했다?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결정을 해요? 안 돼. 그냥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했던 내가 반장이었는데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잖아요. 뭘 경험한 게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너네들이 몰라 나보다 날 수도 있어. 왜? 나는 어쨌든 그렇게 선택했고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바울이요? 주님이 다메섹으로 찾아오셨죠. 바울이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자.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 사슬로 사이렌이 울릴 때
이렇게 스스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려면 적어도 분명히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대면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안 된다. 아닌데요?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갇힐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되자, 이거 바울이 이 한마디 한 절이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괴물이다. 죄인 중에 괴물이다. 안 된다. 성령으로 내가 다시 묶임 바 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묻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노력해서가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슬로 내가 묶여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다른 얘기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노예돼. 슬레이브돼. 슬레이브예요. 노예. 인권이 없어요. 세상은 인권을 이야기해. 인권위원회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런데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노예되고 싶어요. 거기에 완전한 인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어질 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인권이 그분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막 잘해주고 하다가 뭔가 내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스트레스 쌓이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이게 뭐야? 왜 나 무시해? 친구가 아니도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아니도 친구라서 서로 잘하다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디가 몸이 안 좋고 밥을 못 먹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친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야, 나 무시하니?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분의 종일지라도 그분은 그러지 않는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인권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예가 되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 그럼 주 안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 저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 이제 순종이 되는, 자기 부인이 되는, 예수님 이야기라면,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면 너 일단은 셀프 디나이얼 해야 돼. 거기서 뺨을 맞은데 반대편 뺨, 겉옷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속옷도, 오리를 같이 가주자고 억지로 그러는데 심리를 가줄 수 있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설 믿는 사람이 볼 때 너는 벨도 없냐? 너는 뭐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셀프 디나이얼. 바보냐? 라고. 뭔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막 해? 오리 가기 싫은데 오리 가는데 왜 심리를 가져?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 왜 안 되냐 했을 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오경으로 가면 뭐가 있냐? 광야의 시간이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누가 예수님 믿고 광야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너를 누가 먹이시고 너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기까지예요. 말씀이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는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에 이건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종이 되기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하신 얘기죠.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신명기 말씀 똑같아요. 자기 부인한 다음에 뭐라 그래? 십자가를, 네 몫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져라. 그 지라고 할 때 그것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지 하지 않는지 신명기에서 하시는 얘기처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그래 결국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부인이 안 되는 건 아직 한참 더 넘어질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찬물에 들어갔다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말랑말랑해지면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말랑해지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는 강철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그러면 철로역정에서도 보면은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내가 막 옆에서 자꾸 부추겨 잘한다. 당신이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입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 하다가 계속 하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그런 일도 있긴 있었죠. 그건 사실이죠. 맞는 얘기죠. 이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맞아? 이게 지금 저런 괴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 큰일 났다 이네. 갇혔다 이네. 철창에 갇혀버려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 학생이어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떠오르지 않으면 언젠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십자가를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은 피 흘림입니다. 이 피 흘림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예수님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잘 견디면 주님이 너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데 잘 견뎠어? 내가 기쁘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도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거 1년을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늙은 목사님, 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헌신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게 맞다. 개인이 1년에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않겠냐 하고 헌신 예배 하는 게 맞다. 맞죠?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안 될 뿐이지 헌신이죠. 헌신. 내가 헌신하는 거. 그 한 방에 안 되면 1년씩 헌신하는 거예요. 1년씩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때로는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성장하면 저건 누가 봐도 좀 하기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십자가죠? 헌신이죠. 왜? 저거 잘해야 욕 안 먹어야, 욕만 안 먹어도 저 잘한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해서 욕 안 먹어.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뭐 좀 잘못하면 막 욕먹고 막 이런저런 누가 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그럴 자리인 거 알면서도 저 십자가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내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즐기는 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음식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더럽힙니까? 뭐든지 다 가해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완전히 그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어쩌겠어요.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나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나요. 다 아는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 찬양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갇힐 수 있나 했을 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매여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이 사명이 나에게 매어져서 나는 이곳에서 이 소망의 언덕에서 주께 사랑을 드린다. 뭐 이런 찬양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글 하나하나는 그 뜻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이 찬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보면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부르는 찬양이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게 맞아, 그렇게 사는 삶이 맞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져서 내가 뭘 계획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매여져서 내 영이 기뻐하고 이곳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소망의 언덕 되어서 여기서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을 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 그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렇게 예전에 존 파이버 목사님이 진짜 옛날에 한참 전에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 한참 미국에서 그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가지고 막 뭐라 할 때, 이제 물론 축복이 있죠, 하나님 안에. 그런데 이게 너무 저는 딱 다가왔던 게, 세상엔 우리보다 부자, 이 부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은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는 굳이 교회 갈 필요 없겠는데 왜요? 당신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당신보다 넓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야, 네가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 때문에 더 자존심 상하시고,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까짓 거 뭐라 욕먹을 수 있지만 좀 기분이 나빴지만, 주님은 죄도 없는 분이 욕만 먹은 게 아니라 살도 찢기고 손가락 하나 잘린 것도 아니라, 그리고 남 때문에 죄도 없는데 엄한 손가락 하나 잘려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손가락 볼 때마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대신 사형당했어요. 죄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야, 죄 없는 사람 괜히 사람 죽여 사형시키면 큰일 나. 2명 중에 1명은 죄인인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둘 다 풀어줘. 왜? 괜히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돼.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 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둘 중에 1명은 반드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럼 둘 다 풀어줘요. 그게 지금 이 세상 법도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죄 없는 분이 손가락이 아니라 대신 죽으셔서 아유 주님 제가 그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요 자존심 상하는 거 주님은 나 때문에 자존심에 더 십자가도 지셨는데 제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넌 나를 영광되게 해.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죠. 세상적인 기준이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데? 난 너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제가 11절을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 왜 세우셨냐 했을 때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분에게 접붙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며 사랑을 공급받아서 아직 접붙여지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나에게로만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은혜가 고인물 되어져서 썩습니다. 혈액도 썩습니다. 돈도 고이면 썩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뜻한 말과 인사와 관심으로. 그죠? 영혼이라면 교회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지는데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 가로 열고 수고하는 자리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 다니기 힘드는데 근데 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늘 그래도 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점점점 말라가지고 우와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기 전에 이것을 몇 번 깨달으면 알죠. 내가 이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바짝 말라져서 이러다가 큰일 나지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며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힘들지만 이게 내가 하도 힘들겠지만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그 성령님 주신 생각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어린아이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교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당 못해. 그 중직자들은 그렇게 1, 2년, 3년 교회 다녀가지고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목회서신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이 오래 무르익었어요. 이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님께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 안 하면요. 어려워집니다. 이게 순종을 하면 힘들죠. 안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언제 기쁨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이미 벌써 수년 전에. 왜? 이게 하나님 안에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만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나 너무 부담되는데 주님이 내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딱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을 감당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왜 이런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예배는 다 드려요. 그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리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되 거기에 반응해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마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다 텐션을 올려서 정말 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들리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안 들려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영적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지나치게 육신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고,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여기에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힘들어.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내 말 듣냐 안 듣나 보자. 저 내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되나 봐라. 내가 그냥 발목 하잖아 콱 부러뜨리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마귀.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 왜? 내가 순종을 안 했으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감추고 이거 그거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자꾸 고개 돌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하나님 나한테 혼내실 것 같고, 아담과 하가 불순종하고 나서 괜히 숨고 가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누가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다닙니까? 그냥 멀쩡하게 옷 입고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것처럼 하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요. 마치 하나님은 내 발목을 부러뜨릴 것처럼 내가 순종 안 했으니 곧 혼나겠지 이러면서 교회 오기 싫다. 왜? 올 때마다 두렵고 힘든. 정말 아버지 부모가 그럴까요? 정말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을 평생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보석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배달 중에 그가 주님이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예배한다. 이런 찬양이 왜 한국교회 신금을 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뜰만 밟고 가냐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성령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바울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슬로 묶어달라고 얘기했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는 알아요. 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저를 높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절대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차갑게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넣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냥 탈탈탈 세상 말로 탈탈탈 털리는 거죠. 나는 좋은 중직자가 아니구나. 나는 좋은 목사가 아니구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0%.
0%. 주님 이제 알아요. 저 0%예요. 아니 얼마나 높이시려고 얼마나 높이셨을 때 저는 알죠. 보통 봤을 때요. 이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에는 없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뭐 목회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그 모태신앙 출신이잖아요. 교회 안에 자라고 교회를 많이 봤잖아요. 보통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한 뭐 금방 뭐 회복 수준이 아니라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3, 4년.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집이 우와 내 집이야.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부모님이 집을 마련하셨을 때 와 이게 우리 집이다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렸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누가 계속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죠? 일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밥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안 중요하다고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대부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해요. 대부분이.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거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냐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 주시 감사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려서 끝난 거예요. 축복이요? 축복 3년 지나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면서 교회에서 차를 사 주셨어요. 제가 그거 잊지 않으려고요. 어디다 뭘 붙여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네팔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거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몇 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헌신해서 주신 차. 왜 그렇게 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감사를. 언제까지요? 그 차가 폐차가 되든 팔리든 해 가지고 될 때까지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3년에서 맥시멈 5년쯤 지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땐 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와야죠. 안 되는구나 나는. 알아요 주님 안 되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제가 기본 3년이면 다 끝나요 그냥.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일상적인 것에? 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BGC에 진짜 좋은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호텔은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더 좋은 집이. 그런데 그 집에 뭐 몇 번 우와! 두 번째 갔을 때는 오 좋다. 세 번째 갈 때는 그렇지 여기가 원래 좋은 집이지. 한 4번 5번 가면 그렇지. 그러면 하물며 이게 내 집인 사람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들어가면서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버는 거예요. 3년 지났는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집도 감사, 오늘 밥 먹는 것도 감사. 이게 멈추는 순간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원래 본문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게 낮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게 낮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데요. 그 말씀이 잘못됐는데 말씀이 잘못된 거네. 내가 잘못된 게. 말씀이 어떻게 잘못됩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그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질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앞에서 좀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너 그러면 망해. 안 되죠. 누가 막 칭찬해 교회를. 오늘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막 교회를 칭찬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다 이전에 목사님과 또 이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괜히 속으로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선을 베푼다? 왜 베풀어요? 자기 잘난 맛에 베푸는 거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되게 의미적인 일이에요. 되게 철학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다 떠나고 천국 지옥과 영혼을 다 떠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때가 뭐 어떤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내 인생을 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왜? 누군가에게 도움을 될 때 나는 내 밸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실제로 배고픈 사람한테 연탄이 필요한 사람한테 연탄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데 최고예요. 누군가를 돕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겸손한 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하나님의 일에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기 싶은 내 욕망이에요.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걸. 이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고 오래 못 버텨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섭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깨닫지만 이게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 보세요. 우리 예전에 가정에서 아빠 나한테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막내는 왜 용납해 주세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아니 저희도 보면은 막내를 보면 그래 그러면 저희 애들이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용납이 되죠? 사랑이 되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지니까 내리사랑.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DNA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어요.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만드는 인간의 DNA 내리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었는데 사랑하니까 용납되고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줄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깝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부딪히고 막 힘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그 연약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죠.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서로 부딪히고 막 하면서 나도 짜증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냐 싶고 쟤는 왜 저러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순종이 되면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에베소서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줄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깝게 만들고 성격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달라도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보다 가깝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성경 어디에 그 말이 적혀 있었는데 4절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이 하나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은 사람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에 새벽에 누가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처음 오신 분, 이건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 성도님 잠깐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 짐승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방언인데 제가 듣기에는 좀 짐승 우는 소리예요. 아주 그냥 소름 끼치고 그래서 잠깐 불러 가지고 멈추게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예전에. 그 영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똑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단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너무 달라요. 우리가 서로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서로 좀 다충우돌하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좀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나랑 좀 안 친한 사람은 조금 덜 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단이랑 한번 우리 얼마 전에 저기 누구예요? 희목 목사님이 아는 분이 자기 신천지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영이 달라가지고 눈빛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 사실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고 그러지 말라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느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영이 다른 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왜 그러냐 했을 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먹되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유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유만 먹는다는 것은 나는 몰라. 나는 십자가도 모르고 힘든 건 싫어. 그냥 나는 축복만 받고 싶어요. 어린아이. 어떻게 맨날 우유만 먹어요? 단단한 고기를 씹을 수 있다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가만히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만큼 했으면 됐죠. 도대체 얼마나 더 헌신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부담감. 왜?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15절 16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새벽에 오시거나 말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주권이 밟히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노는 것만큼 해도 돼. 그 주권이 조금씩 밟히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통치가 그의 인생에 안 먹히는 거고 나중에 성전까지 불탄다는 것은 더 이상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 잘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예배가 세워져야 돼. 내가 아무리 지금 빈털터리고 막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어도 예배의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요. 왜? 회복은 어차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저 바벨론에서 끌려와가지고 다시 회복될 때 성전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가 안 되는데 뭘 예배를 나옵니까? 어차피 멍하니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배.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갑자기 꼬꾸라지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꼬꾸라지 성령님 만나가지고 떼굴떼굴 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러면 성경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체계적으로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래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에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예배, 말씀, 적어도 기도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뭐 안 되면 안 되는 걸 기도해야죠. 누가 미우면 미운 걸 기도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셔야죠. 순종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돼서 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야죠. 그 이야기까지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단절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하기 싫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하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는 하셔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왜 신니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죠. 부부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뭐 안 해보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게 낫죠. 아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건 진짜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거니 받으니 뭐가 이런 게 나는 속상해. 나는 당신은 이런 것도 문제잖아.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라도 돼야죠.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주시 불편해. 그럼 하나님 순종이 안 되네요. 좀 불편하네요. 왜 싫은데?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뭘 하기 싫어. 이런 뭘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 예배, 기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땐 너무 힘들어져요. 그땐 너무 연단에 또 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압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십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살리십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회복이 있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